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구례읍 교회에 이렇게 우리 시찰 대형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공동의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아마 먼 걸음이라 항상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실 때까지요. 오늘 오전에는 영진교회 우리 박규가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창세기 33장 말씀으로 걸음대로 천천히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소그룹 시간에 나눔을 가지셨나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떤 일이든지 뭐든지 무리하지 말고 과하지 말아야 된다. 저에게 큰 게 좀 충격으로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소그룹 하면서 나눴는데요. 절대 저는 안 되는 게 거의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음식 관련해서 좀 과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이도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좀 절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눔을 좀 가졌고요. 또 제가 운전할 때 보기와 다르게 좀 드라이브하게 운전합니다. 제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눈을 뜨고 있으면 무서워서 천천히 한 100km, 110km에 딱 유지해서 가지만, 그렇지 않고 제 아내가 좀 권해서 잠이 들었다면 총알은 좀 그하고 총알보다 좀 약하게 이렇게 조금 약하게 한 107, 80 정도 이렇게 달립니다. 예. 요즘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가지고 단속 카메라를 다 피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순간만 이렇게 피하면서 막 달리는데요. 그러면 짧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졸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저한테 없애고, 너무 장거리 운전할 때 쉬면서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 간에 좀 과하지 않게 잘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여러 시설도 나눠주셨는데 좀 주변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이 정말 인생 이 기나긴 여행 속에서 좀 우리 김바다 안수장 같은 경우는 20년 플랜을 짜신다 그래요. 또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인생 여행길이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여유롭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든지 서두르면 안 된다 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두르지 않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대하설교 아가서 이제 딱 한 장만 남기로 했죠. 8장까지 있는데요. 한 장만 남기고 7장까지 했습니다. 7장 말씀으로 회복된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좀 잘못된 것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사랑받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또 사랑해 줌으로 우리 교우 간이나 가족 간이나 모든 사랑을 나눌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회복된 아름다운 인생,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당계심으로 지난번과 같이 또 좀 방언을 좀 드려야 되겠죠. 제가 어두운 경상도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항상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그 맛있는 걸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좀 이렇게 거친 음식, 좀 둔탁한 음식, 야, 이 맛도 없는 걸 먹는구나 이렇게 할 때, 그래야 더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빛이 나고 아침에 그 설교 들었죠. 어떤 집사님이 노래 자랑할 때 노래 대회가 있었는데, 찬양 부르기 대회 있었는데 삑사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삑사리 나서 막 실망해서 가족 찬양하고 좀 자리에 앉는데, 더 크게 삑사리를 낸 목사님이 이불로 이렇게 해서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을 더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을, 마치 그와 같이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삑사리를 내도록 좀 제가 잘못하게 되면은 목사님에서 설교가 야 정말 더 빛이 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늘 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늘 들어왔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잠시 멈추고요. 저는 오늘 아가서 우리 4장 지난번에 다 이렇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대.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구약 전체 이 마지막 다 들었지 않습니까? 딱 한 장만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8장만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아가서 이게 노래 중에 노래를 배운다는 것, 이 솔로몬의 아가를 복습한다는 것, 전체적으로 돌아본다는 것, 너무나 이렇게 은혜를 그런 나누는 시간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화 설교를 하면서 성경 전체가 우리 말라기가 끝인데 왜 아가서가 이렇게 끝이 혹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 아가서가 신구약과 중간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신약 가기 전에 이제 신구약 그 중간사 하기 전에 신약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지막에 잘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표출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서 신약 성경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목도 어떻게 할까 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실과 진실의 노래. 사실과 진실의 노래. 네, 감사합니다. 사실과 진실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고 함께 아가서 전체를 좀 복습하는 차원도 되고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신약 성경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이렇게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진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경상도 방언을 또 빠지면 안 되겠죠.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아마 생소하지 싶은데 몇 분만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이렇게 사실 진짜를 이렇게 애나라고 합니다. 애나 들어보시나요? 애를 낳아라 아니고 애를 낳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나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 고향에서는 애나가 이렇게 합니다. 제주도 사투리 같이 저도 알아듣지 못하죠. 네 애나 맞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이지 진짜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많이 이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팩트라고 이렇게 좀 발음도 경상도 사투리는 애나 이런 거는 잘하지만 영어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도 이 사실은 사실 속에 있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말 그대로 그러니까 팩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는 거짓도 있고 또 욕심이나 또 속임수도 있고 사실 그대로니까요. 일어난 현상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진실과 사실은 좀 같은 것 같으나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 등 사실을 밝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진짜냐? 저희 고향 말로 애나 내 좋아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랑하나 이렇게.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죠. 그분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좀 존경한다고 했더니 사실 진짜인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현상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사전적으로 이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죠. 그 진실 안에는 거짓이나
속임수나 욕심이나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할 때 너 진실로 말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드문 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진실로는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예수님,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만이 그것도 뭐 성경 전체 66권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 복음서 4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 속에는 어떤 욕심도 없어야 되고요, 거짓도 없어야 되고요, 그 속에는 속임수나 어떤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중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무나 비슷하게도 할 수 없는 것이요. 마치 우리가 외민을 배울 때 속성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가깝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공유적으로 이 공유적 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좀 닮은 것이 있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진실하고 또 진심은 좀 다릅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의 그 자녀의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엄마가 내 애에게 그 다 애타는 마음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거짓이 없죠. 이것은 마치 진실과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마음에 거의 공유할 수 있는, 그것도 인간이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한다 해도 전혀 욕심이 없거나 티끌만한 그것도 없이 한 것은 깨끗한 완전 무결한 것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성인이라 불릴지라도 석가모니나 또 아니면 공자, 소크라테스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나 철학자라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네게 말한다라고 한 말을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생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도 함부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이 단어를 본인이 아무런 거짓 없이 깨끗한 말이라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유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성경 66권, 아까도 말했듯이 신구약 전체에서 이 4복음서에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진실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유일무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거짓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거짓말 못 하시고 욕심도 탐심도 티끌만한 죄도 없으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세어봤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베드로의 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바나바에 생기되면서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떠날 때 마가는 너무 부잣집,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막 기도회도 하고 막 모임도 가지고 성찬도 하고 막 그런 그 마가인 것입니다. 마르코 마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얕은 마가복음에는 좀 말씀이 선이 굵어서 그런지 진실로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한 10번 정도 기록이 되는데 진실로 한 번만 사용했더라고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라는 한 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 세리였죠.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관원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가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 조국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얼마는 자기가 착복하고 또 로마에 또 이렇게 바칠 것은 바치고 세금을 그대로 바치고 그렇게 했던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이었죠. 근데 이 마태도 기록을 한 걸 보니까 진실로는 기록을 안 했었더라고요. 기록한 그 횟수는 훨씬 더 많고 딱 배로 곱으로 나오는데 20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은 훑어보면서 찾아봤는데 20번 하면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또 어떤 면에서 엄마의 그 치맛바람으로 불러왔던 제자 요한, 보아너르게라고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칭할 정도로 성질이 좀 급하고 개팍하고 그런 젊은 약간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그 중에서는 젊은데, 그러나 이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와 또 요한 계시록까지, 그리고 가장 장수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일을 갖다가 꼼꼼하게 처리하고 물고기 그 숫자를 세할 정도, 기록할 정도로, 또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의 세심한 모습이나 언어나 말투라든지 이런 거 모든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기록을 다 했던 분이 이 요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고 모든 것에 진실로라는 말이 거의 없고 진실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횟수가 25번 가장 많았습니다. 25번 나오고 정말 이 요한 사도가 눈치도 잽싸르고 눈치도 빠르고 하면서 기록할 때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이렇게 벌써 이렇게 동계에 훔쳐가는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 예수님의 어뢰에서 유다의 행동과 모든 것을 매치를 시켜가지고 가장 잽싸게 눈치를 채워서 기록한 사람이 이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서 한 권이 나왔죠. 한 분 남았는데 누굽니까? 네, 누가죠. 누가 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네, 누가죠. 누가는 또 다른 기록한 게 있죠.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바울의 주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질이 있었는지 어떤 몸에 좀 질환이 있어가지고 늘 치료가 필요하고 그때 따라다니면서 여행길에 많은 이게 도움도 주고 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누가 또한 가장 정말 그 이름과 같이 우리가 이 전기를 맨룩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 룩스, 루카스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이렇게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의사이면서도 이방 헬라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면은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고 안디옥을 지나가지고 올라가면 무시아, 트로이 목마 이렇게 들어봤죠. 그 지역 사람인 것입니다. 그쪽 사람인데 이 누가 선생님도 상당히 꼼꼼한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계실 때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게 많은데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첫 절에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이 많으면 자기는 쓰지 말지 그랬어요. 자기도 근데 썼나 봐요. 근데 왜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야, 써놓은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분도 그만큼 좀 꼼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게 이렇게 자기가 기록했다는 거죠. 그것을 벌써 누가복음 1장 서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준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선생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실로는 기록을 했는데 딱 4번만 기록했고 진실로는 없는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 이렇게 기록한 전체적인 그 누가의 글솜씨가 정말 요한 못지않게 누가의 그 특성상 꼼꼼함이 잘 드러나 보이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 현장을 마치 본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든지 제자들과의 대화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과의 만남과 그 모든 것을 이 현장에서 우리가 스크린을 보듯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만 이해가 되셨다고? 여하튼 이 사실하고 진실은 다르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아가를 우리가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험 쳐야 되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가스 전체를 다루면은 오늘 또 여러분 집에 못 가죠. 큰일 납니다, 그죠? 저도 집에 가야 되고 여러분도 집에 가야 되니까 다는 나누고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치 수박 그달것이 좀 맛이 없는 거친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책을 우리 성경 중에서 3권을 기록했죠. 무엇인가요?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권 다 책을 기록할 때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첫머리가 1장 1절이 이렇게 성경 그 책머리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할 때 좀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전부 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물론 그 시절에는 다 한자를 사용했겠죠. 지금으로도 뭐 130년, 140년 전이니까요. 한자로 그러면 좀 지금 와서 이 이름 정도로 좀 바꾸었으면 우리 아이들이나 또 제게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고 많은 사람이 더 이렇게 이 성경책을 좋아했을 건데 잠언 이러니까 뭐 잠이 오는 말인가 뭐 잠언을 이렇게 한자로 했죠. 바늘 잠 잘라서 써요. 정말 찌르는 말씀이다. 채찍 같은 말씀이다.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지혜의 말이다. 이런 말씀인데 잠언 이러니까 이 책을 도무지 안 보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인 줄 알고 아무도 안 봐요. 그래 좀 이름이 좀 이렇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뭐 목사님이나 저 생각도 그렇게 뭐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을 갖다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이렇게 아마 지었다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솔로몬의 지혜서 와 지혜하면 대명사가 솔로몬인데 나도 한번 읽어보자. 야 이거 너 한번 읽어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야 이 지혜서라니까 한번 읽어보자. 마치 뭐 우리 뭐 선대들의 뭐 내려오는 모든 지혜서를 능가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천자문이나 또 맹신보감이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이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이러니까 뭐 우리를 전도하려고 그러나 왜 이 전도서 이렇게 하고 전도서가 언제 기록됐나요? 솔로몬이 그 말년에 인생을 아내가 1000명이 되고요. 모든 세상에서 가질 거, 누릴 거, 안 해본 것 없이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고 마지막에 죽음을 거의 앞둔 직전에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뭐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띠벨렛 코엘렛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도 전도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솔로몬의 인생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정말 누릴 거 안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엄마나 아니면 뭐 이웃이나 또 전도할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한다면은 그 제목을 솔로몬의 인생론 이렇게 해서 전도서 하지 말고 솔로몬의 인생론 이렇게 아마 제목을 붙였더라면 정말 이렇게 이 책이 전도서 한 권도 많이 읽혀지고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들이 뭐 아가야 아가들이 보는 건가? 아가들이 읽는 책인가? 이렇게 문책 이것도 한자로 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계속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노래 중에 노래, 그죠? 노래 중에 노래. 이 아가서는 정말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르 하시림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 노래하면은 뭐 인생이든 뭐든 간에 노래하면은 세상 유행가도 무엇을 노래하나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제목도 아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뭐 다른 이름으로 뭐 원래 1장 그대로 해도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사랑의 노래 그렇게 했더라면 좀 아가 이러면은 아가들만 보는 책인가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이게 노래 중에 노래인지도 뭐 한자로는 노래 중에 노래지만은 사랑의 노래라 했더라면 아니면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그런 노래로 좀 이름을 지었더라면 더 많이 읽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유행가도 희노애락 사랑을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할렐루야. 우리 모형은 하나님의 모형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이죠. 인생도 사랑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모양인 우리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행가나 노래가 모두가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 아가 노래 중에 노래 하면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나요? 하와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막 데려왔나요? 아담이 깨어났을 때 좀 피아노를 쳐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면서 딴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렇게 아담에게로 이브를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또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네. 하나님이 주례를 서서 딱 연을 지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결혼하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하면 안 해본 것 같은데 안 해본 사람이 뭐 청년들만 있나? 사랑하면 둘이 셋이 됩니다. 오늘날 갑자기 또 보면은 셋이 돼 있고 넷이 돼 있고 다섯이 돼 있고 여섯은 우리 목사님 가정 7돼 있죠. 7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렇게 가정 교회가 형성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고 거기서 결혼 신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아가서 진짜 이제 복습합니다. 아가서 1장 이제 시작됩니다. 1장 제목을 왕의 사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에서 기성정결 이렇게 해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그 사랑의 기쁨, 또 성은 호기심과 관심, 저는 사랑의 향기, 결은 사랑의 집,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으로 창타구완, 창타구완 생각나시는 분?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창타구완. 외우기 쉽죠? 이렇게 줄여서. 2장은 사랑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했고요. 2장은 결혼을 약속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사랑의 능력에서 사랑하면은 눈이 멀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열정이 생기고요, 부지런해지고요, 안 하던 화장도 하게 되고 꾸미고 멋을 내고, 남자는 뭐 안 하던 모든 것을 이렇게 합니다.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꾸기도 하고요, 옷 차림새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2장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또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눈꽃이로서 못 보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마귀지만, 마귀가 사람을 사용해요. 마귀가 직접 오진 않죠. 어떤 친구라든지, 야야야 들어봐, 쟤 말이야 누구 좋아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약간 이간질을 시키고 방해를 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회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그 모든 것도 극복하는 것도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가 아픔을 노래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남이 그 속삭여 가지고 그 꼬임이 아니면 혹시 그 내가 상상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상상 속에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질투심으로 괜히 차 타고 가다가 당신 저 여자 봤지?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렸는데도 아무 관심 없이 돌렸는데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질투심에서 안 봤는데도 봤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곧 방해인 것입니다. 세심하게 작은 것부터 찔러오거든요. 거기서 걸려들면은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 봤냐 안 봤냐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큰 싸움이 되고 막 헤어져 여기까지 막 가는데, 그것이 그래서 아픔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의 그 방해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인생의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죠. 아픔도 있고 그런 것이 모두 사랑인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결혼 신학으로 가서 신부의 노래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장에서 우리 구역 예배, 화성 경기남 구역에 함께 예배드렸는데요. 몇 주 전이었죠. 우리 김순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구나, 권사님 댁에서 드렸구나. 그때 김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가새의 그 3장에 보면은 신랑이 튼튼한 기둥 같고 이렇게, 남편 그 백 집사님이 운동을 많이 해서 튼튼하대요.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머리도 좀 곱슬곱슬한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걸 생각납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드리워진 거죠. 그래서 혼인한 것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이렇게 간증하고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 인해 가지고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결혼했고, 물론 지금 세 자녀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4, 5, 5도 나오겠죠. 예. 사랑하니까요. 은솔이, 은우, 또 은율이, 지금은 사모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4, 5, 5 이렇게 분명히 아마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건한 자손이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읽었던 4장까지 왔습니다. 시간 넉넉합니다. 4장은 신부에 대한 그 신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지난주죠. 그러니까 몇 주 전이군요. 설교 제목이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을 따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은혜도 좀 많이 받았고, 이 아가서 4장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티끌만한 흠도 없다. 와, 저 여자는 완벽해. 우리 김옥수 집사 같이 완벽한 여자 봤나요? 그래서 저 결혼했는데 저 남자는 정말 와, 젠틀하다. 너무너무 완벽해. 아무 흠이 없네. 이렇게 한 사람 봤나요? 사실은 사람이라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손들은 DNA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보고 정말 젠틀하고 지적이고 고상하고 또 품위가 있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여도 교양이 있는 그 모습대로 죄인인 것이에요. 아주 지적이고 지능적이고 하는데도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또 죄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겉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거칠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꽁하면서 뒤로 감추듯 하면서 남에게는 할렐루야 이러면서도 뒤에서는 무서운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사람이 많이 이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거짓이 마귀에서부터 온 건데요.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주관하고 있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잠시라도 우리는 이탈해버리고 선로를 벗어나고 죄를 짓고 그 모든 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티가 다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아주 시골 깡촌 촌놈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짐승들을 많이 키워서 소 2마리, 뭐 돼지도 여러 마리 키우고 닭도 많고 그 외에 염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맨날 행들한테 두드리 맞기도 하고 빨리 안 가면은 너 소목이고 와, 뭐 풀뜯기고 와 이렇게 빨리 안 가면은 돌멩이 막 집어던져 제가 머리도 깨지고 그랬습니다. 형이 돌을 던져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염소는 아침에 학교 등교하기 전에 들에다가 산이라든가 있는데 염소를 메어놓고 집에 와서 이제 책불을 메고 학교를 이제 달려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많은 짐승들을 또 짐승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난 1월 달에 1월 한 14일인가 그때 매우 엄청 추웠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도에 보니까 수도를 얼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솜이불을 두꺼운 걸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 위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보니까 일반 고양이 같지 않고 거의 뭐 이렇게 뭐 소리도 거의 잃어버리고 목소리도 못 내는 막 추위에 떨고 있고 빼짝을 그냥 거죽만 붙어 있고 정말 껍질만 있고 뼈와 껍질만 있고 금방 죽을 것 같은 1시간 안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보 저 고양이가 저기 있는데 한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상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꼬질꼬질해 더러워가지고 차마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금방 이게 너무 추운 날씨라 갖고 얘 1시간 안에 죽겠다. 그냥 두고 내일 내가 얘 죽으면은 얼어 죽으면은 삽 들고 가서 저 밭에 가서 묻을게 라고 이제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아이고 불쌍한데 혹시 죽더라도 그냥 우리 화장실 따뜻한데 그 화장실에 거기에 있으니까 라제타가 있으니까 라제타 앞에다가 그냥 박스 하나 두고 거기다 또 전에 있던 고양이가 먹던 사료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그거 좀 주고 죽더라도 그냥 따뜻한 데 가서 죽게 좀 자꾸 안에다 들여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내 말은 또 법이라 제가 안 따를 수가 없죠. 또 불구하고 또 좀 만지기도 싫었지만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왜? 이 옆구리
배와 다리 사이에 뒷다리 사이에 완전 썩어가지고 살이 허물어지고 매우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살이 많이 썩어서 막 악취가 진동에 왜 시체 썩은 냄새 혹시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몇 번 맡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너무 그냥 오물 냄새는 그냥 저리 가랍니다. 그거는 양반이에요. 그냥 뭐 음식물 썩은 거나 이런 건 냄새 저리 가랍니다.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 죽으면 밭에 갖다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내 말을 듣고 화장실에 이제 제 아내는 박스와 또 우리는 헌옷하기 때문에 옷이 많습니다. 재활용에 여러 가지 깔끔해서 준비를 해주고 그 고양이를 화장실에 두고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오니까 살았네. 네,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조금 살아가지고 그 음식을 줬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고, 근데 아프기는 악취는 많이 나고 하는데 고양이 그 폐악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것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면서 고양이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그래 며칠 그렇게 두고 정말 야 금방 죽었는데 내일 죽으면 이제 갖다 묻어야 되겠다. 이제 오늘 살았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고양이가 일주일 동안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는 손님 중에 자녀가 없지만 나이 또래는 저하고 비슷한 분인데 두 네 분이 그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거 먹이를 또 자주 주고 또 이 동물들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이제 거래처 손님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분께 제 아내가 말씀드렸어요. 고양이를 한 마리 이렇게 데려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봐줬는데 너무 아픈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막 얼른 달려가서 자기가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 병원에 데려간다니까 병원에 데려가니까 병원에서는 그 가축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너무 이게 상처가 심하고 그래서 오늘 치료가 안 되고 그냥 그 가축병원에 입원을 시켜놔야 된다 해가지고 또 입원을 또 한 일주일인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 입원을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뭐 각종 약과 뭐 이런 거 치료할 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 고양이를 데려왔는데요. 이야기가 좀 길지만 재밌나요? 동물 이야기니까요. 동물 이야기. 여하튼 그 고양이가 지금은 너무너무 어떻게 됐을까요? 이쁩니다.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관심, 그죠? 사랑 그것이 그 동물을 정말 살렸는데요. 여하튼 그 이야기는 뭐 좀 이따 또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 집에 시골집에 이야기가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요. 동물들을 많이 키웠지만 동물들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은 우리가 음식 찌꺼기가 나오죠. 그 시골에서는 그 음식 찌꺼기를 절대 안 버립니다. 소나 소죽 끓일 때나 아니면 돼지 구죽물통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남은 모든 것을 갖다가 구죽물통에다 이렇게 다 놓습니다. 막 국물이든 짬밥이든 뭐 남은 거는 다 구죽물통에 넣어놓는 거죠. 그 구죽물통이 가만히 있을 때는 밑에 이제 그 찌꺼기라는 이 오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위에는 이렇게 맑아요. 아주 이렇게 그냥 맑은 물입니다. 깨끗한 물인데 근데 지나가다가 그 구죽물통을 이렇게 뭐 실수라든지 놀다가도 이렇게 한번 턱 건드려가 팅 하면 뭐 물결이 이렇게 붕 일어나면서 약간 흐린 물이 돼요. 탁한 물이. 그것도 가만히 두면 또 깨끗한 물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 가령 이제 뭐 일을 하려고 이제 그 구죽물통을 돼지나 소에게 이제 주려고 한번 휘저으면은 어떻게 돼요? 저 보기가 좀 그렇나요? 막 올라오죠 찌꺼기가 막 온갖 이 빽딱이 저빽딱이 다 올라오고 김치 남은 거 밥 뜨거리부터 해서 다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찌꺼기가 다 올라오죠. 그것이 사실을 보면 그런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기에는 현상은 야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라 이거 가다가 퉁 건드리면은
띵 마음에서 요동이 일어나가지고 약간 흐려집니다. 구중물이. 예. 거기다 한번 휙 휘저으면은 많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 정말 보기에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그 모습이 금방 이렇게 그 아담의 후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이야기 좀 더 했다. 그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양이 이야기를 제가 왜 또 했냐면은 사실은 오늘 그 오전 그 설교 중에서 우리 박규하 목사님이 있잖아요. 주변을 좀 돌아보라고, 그죠? 야곱이 봤던 아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그래도 뭐 몇 대를 이루고 마누라 4명이지만 와서 또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고 행에서 쌍둥이에서 행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목사님이 뭐라 했나요? 주변을 좀 볼까요? 약자, 그러니까 가족, 아이고 나도 절뚝이지만 아내나 또 가족,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연약하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양떼, 새끼 난 양떼도 있습니다. 어린 양도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도 있어요. 안 됩니다. 천천히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그 짐승 하나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김옥수 집사의 그 마음이, 그 애절한 마음이, 그 우리 고양이, 제가 이름을 길에서 주었다 해가지고 기롱이라고 지었는데 잘 실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야옹이라고 이렇게 자꾸 하던데, 지금은 조금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요. 며칠 전인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 방에 들어와서 완전 고양이가 그렇게 벌레덩 누워서 자는 거 봤어요. 하루를 들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자는 것을 못 봤죠. 우리 고양이가 지금 기롱이는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해졌고요.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짐승 하나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길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 사람을 불쌍히, 뭐 제사장이나 레이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아유 바쁘다, 어이구 내가 건들면 안 되지, 주위를 안 돌아보는 거죠. 자기 일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좀 내가 그래도 레이인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거룩해, 이렇게 나는 저는 사마리아인하고 다르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변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관심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과 진실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가 관심인 것이다. 관심.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가면 그 고양이는 죽고 말아요. 정말 내가 다음날 삽들고 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실과 진실의 이 사랑의 노래를 하려면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관심. 가족이나 이웃이나 가장 먼저 같은 배우자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잘 안 가집니다. 그냥 머리도 뭐 헝커리 옷도 마음대로 이렇게 너무 풀어놓고 있으면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서로 좀 무관심하지 않고, 첫째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랑의 싹이 더 노래로, 이렇게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노래로 성화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 닭보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하고 닭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저 시골에서 소 닭 다 키워봤지만 닭이 아무리 뭐 수십 마리가 막 놀고 재밌게 먹이도 먹고 쫓아내고, 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서로 종이 다른 거죠. 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관심이 거기서 연민을 가지게 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사실과 진실의 노래를 하려면은 겸손한 것이다. 겸손하고, 내가 맞추지 않고, 내가 눈높이가 너무 이렇게, 우리 뭐 행제님, 자매님들 시집 장가 못 가고 결혼을 못 했다면
눈이 높은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눈높이를 낮추면 결혼은 금방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치마만 들어오면 돼. 여자는요 바지만 입고 있으면 돼 라고 신랑을 택하면 결혼은 금방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시작은 뭐 연애할 때 사랑하는 것 그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2세, 3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막 줄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노래가 나오고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나는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날 거야. 돈도 많고 차도 삐까뻔쩍한 것 하고 와 저 에쿠스를 보라, 왕의 가마를 보라 라고 자랑할 정도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라면 결혼 못 해요. 낮춰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것도 구역 예배 때 생각 들은 건데 근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박 근사님, 우리 교회 신랑감 1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강태일 집사님이래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 성님과 모든 것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렇게 강태일 집사님 그렇게 바쁜데도 분주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이렇게 모든 일을 잘 맞춰주고 낮춰주고 본인이 더 이렇게 항상 섬기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곧 사랑의 노래가 되어 가정에서 행복하고 모든 교우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행가 중에서 제가 노래 한 불러볼게요. 이거 전에 우리 나눔 간주에도 제가 하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다는 거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겸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내가 이 눈이 높고 교만하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오는 것입니다. 옛날 저는 흑백 TV 나오기 전에도 제가 살았으니까 흑백 TV가 나온 것도 제가 좀 커서 한 전기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저희 마을에 들어왔고 그 전에 전기도 없었습니다. 호롱불이나 아니면 집에 손님이 오거나 하면은 초를 이렇게 키워서 불을 켜고 초도 아깝다고 늘 아끼고 호롱불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흑백 TV 이전에 신파극이라고 혹시 모르시죠? 신파극 필름이 막 지나갑니다. 근데 변사가 이렇게 해요. 가장 이렇게 많이 그때 당시에 많이 나오고 많이 이렇게 이수일리가 심순해 들어봤죠? 예. 그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 좋더냐 이렇게 변사.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심순애가 그 이수일하고는 그 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예요. 근데 그 이수일 아버지가 먼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친구인 아들이 이제 고아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이수일을 심순의 아버지가 거둬들인 거죠. 근데 한 집에 살게 됐어요. 한 집에 사니까 이제 젊은 남자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싹트게 되죠. 뿅뿅뿅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할 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는. 그런데 김중배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솔로몬의 가마라 라고 리무진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아 반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순애를 유혹했던 거죠. 근데 심순애가 마치 마음의 구중물통을 찾더니 다이아몬드를 갖다 바치니까 마음이 요동을 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퉁 했더만은 희저니까 속에서 타올라서 욕심이 싹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이수희를 버리고 김중회와 결혼을 합니다. 슬프죠? 결혼해서 그건 잘 됐을까요? 그럼 이 영화가 재미없죠. 네. 얼마 못 가서 나라가 해방되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김중매는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고요. 그 일제 앞잡이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죠. 돈이 많고 그 돈으로 그 심순애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완전 구워 삶은 거죠. 그래서 결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맨날 술 먹고 와서 한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이후에는 두들겨 패는 겁니다. 때립니다. 애도 하나 낳네요. 1년 지나니까. 왜? 결혼하니까 생기는 거죠. 사랑하니까. 일단 어찌든 거짓이든 진실이든 아픔이든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었던 이수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이수일은 실망하고 그러나 저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성공을 해서 마침 해방도 되었고 다시 본국으로 올 때는 정말 멋있는 재력가로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이수일은 거미한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순은 애 안 낳고 이수일과 결혼할 걸 때는 너 울어요. 그러나 우는 그 심순애가 그 구타하고 하던 그 김중배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해방도 되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요. 왜? 나라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조선이 해방됐으니까. 그러니까 김중배는 완전히 쫄딱 망하고 거기다 심순애는 애까지 하나 낳아버리고 그러나 그 첫사랑이 사랑하던 그 신랑은 훌륭하게 정말 멋있게 거미한양에서 돌아왔는데 갈 수 있죠.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이런 사람은 뭐하냐 나는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 이수일이 그것을 알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물론 애가 하나 있었지만 나중에는 함께 결혼해서 잘 살았대요. 정말이다 그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엮기로 새기도 하지만 재밌죠. 그래도 오늘 뭐 천천히 갑시다. 자매님들, 형님들 눈높이를 낮춥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결혼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눈높이를 낮추세요. 서로를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처녀총각 때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간혹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사람들 앞에 갈 때 장로님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럴게요? 살아봐요, 살아봐. 이렇게 합니다. 죄송해요. 여하튼 우리가 사랑의 진실은 아픔도 이런 모든 것도 결혼을 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그 이수일 같은 그런 신랑을 애초에 만나서 첫사랑이 성공해가지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꾸리면 정말 그 인생의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막 즐거운 인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 김중배 같이 저렇게 만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막 또 아내는 바가지 꺾고 이렇게 서로 한다면 결혼했는데도 개떡같은 인생이죠. 인생이 처량하죠. 슬픔도 노래하는 거예요. 슬픔도.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인생이 이와 같구나. 내가 한번 실수하니까 이러이러한 인생이 생기는구나. 라고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되고 내 잘못을 알게 되고 후회하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인생을 뒤로 안 보고 주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무거운 사람, 듬직한 사람, 정말 이렇게 무게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인생의 노래를 할 수, 철학자가 되는 거죠. 인생의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진실의 노래, 사랑과 진실의 노래를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랑의 콩깍지입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 오늘 본문의 4장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이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를 쓰고 보면은 그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고요. 불쌍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더 살펴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말했다는 것, 그냥 사실로 이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심이고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욕심이 없고 거짓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투성인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진실로 어디다 사용했냐면요. 바로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도 사용했어요.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그 소문을 물론 들었겠죠. 그 3년 반 동안의 그 생활을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범죄 강도였지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막 왼쪽에 있는 한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도 다 소문을 들었고 그 과정을 3년 반 동안의 과정을 다 압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도. 그래서 막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도록 좀 우리를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봐. 라고 할 때 그 우측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너와 나는 우리가 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분이 이 예수님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흠이 없습니까? 티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그 강도를 본 것입니다. 그 심순애는 이수엘에게 나설 수 없는 흠투성이입니다. 애 하나까지 없고 시집가서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신랑 앞에 부끄러워서도 못 나서죠. 신랑이 찾아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뤄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편의 강도나 그 심순애나 진실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군 낙원에 있으리라. 또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 우리가 의심했던 도마, 테오마.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그때 마침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보이시며 도마야 내 못자국나 손을 보렴 손 봐. 그리고 옆구리 네 손을 네 옆구리 내 창자국 난 거 아지? 이 가슴에 물과 피를 다 쏟은 옆구리의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렴. 도마가 넣었겠습니까? 그 의심했던 도마가 넣지 않죠.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보고 진실로 대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뿐만 아니죠. 또 3번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
두 번째까지 다 그 자리에 한 게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으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고도 현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까지 가본 그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이 또 가시니까 어디로 갔지? 나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네. 아이고 내가 옛날에 고기 잡았지. 야, 그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전체 제자들이 다 너도 나도 하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왜 어부들이니까. 그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로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 그 시절처럼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네요. 뭐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니까 이상하게 그 첫날 처음 예수님 만날 때가 비슷한 현상이 그대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도 검을 던지고 저기 야 옛날에 저기 고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던져보자 막 던졌는데 빙글 팅 이쪽에 밤새도록 막 했는데 고기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업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때 새벽녘에 누가 저 산 위에서 얘들아 너희 집에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없어요. 전에도 했듯이 없네 없어. 이상하네. 그때 눈치 빠른 누가? 요한이지. 주님이시다. 베드로 그냥 옆에 있던 옷 대충 옷을 벗고 있으면 버리고 이렇게 물에 뛰는데 또 수영하기도 힘들게 옷을 걷어서 덜쳐 입고 또 팍 들어가서 헤엄을 잘 밖에까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조반을 준비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그 세 번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를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로 사랑으로 모든 장면이 오버랩 되듯이 옛날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허물 많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 자체도 자세히 보면 우리 교우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막 너무 세세히 알려 그러고 가정 사정이나 자녀 사정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알아갖고 어쩌든지 흥과 티를 찾아내 가지고 막 캐내려 그러면은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하려면 진실한 사랑으로 노래를 하려면은 이 사랑의 콩깍지를 쓰고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마침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사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앞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주변을 돌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또 내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콩깍지를 쓰고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진실한 노래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베드로전서 4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빨간 쪽이죠.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새 계명도 그래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게 되면요, 흠과 티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연민이 가고 그것이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맨날 슬픈 노래만 불러야 돼요. 나는 오늘 우울해. 자살하고 죽었대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장에 뭐 이렇게 외로운 산장에 나는 그렇게 울고 싶어라. 이렇게 자꾸 노래 부르면 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밝고 긍정적이고 좀 아름다운 노래,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노래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우리는 요거는 좀
교독했으면 좋겠네요. 21장 14절에서 18절. 네. 아니면 우리 이래 집사님 부탁드릴까요? 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18절까지. 네, 아멘. 아멘. 네, 이 베드로가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죽을 수가 있고요, 또 친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이와 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시 고기잡이로 갔던 그 베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순교까지 이르도록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 이렇게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한 구절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흠과 티가 많다는 그것을 깨달은 자죠. 내가 보면 볼수록 느낄수록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티가 많구나 라고 깨달으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좀 보지 마시고요, 좀 관심을 두고 또 무덤덤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주변을 살피면서, 그래서 정말 잘 20년 계획을 세우는 우리 안집사님처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잘 계획을 세워서 사랑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겸손하게 우리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무슨 일이든 간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오히려 더 자신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의 콩깍지를 쓰고 이 안경을 쓰고 마치 그 강도와도 같이, 우편의 강도와도 같이 진실한 노래를 불어서 낙원에까지 이르는 저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생의 즐거운 희노애락의 그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아가의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